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크게 아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찬이 설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 인내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의 말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는데 내가 그럴 때 여러분 그 수업 시간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오전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을 들어갑니다. 수업을 들어가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배우질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 뒤가 있는 거지 선생님도 신경 안 쓰고 저희들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기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공부를 못해도 한 중간에서 어떨 때는 뭐 성적을 내면 이제 상위권 점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운동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시간이라는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생님은 열심히 칠판에 뭐를 적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든지 자든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멘이 나오고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중심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럼 지치고 힘들지만 또다시 이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집에 와서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집에 오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왜?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니까 축분자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흉내를 내니까 교회에서는 흉내를 내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본성, 육신의 본성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중요하죠. 부르짖고 간구하고 방언 은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그 은사가 결국은 해악이 됩니다. 해악. 많은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열매로 안 나타나니까 결국 은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만 좋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병을 고치면 목사에게 순종을 해요.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섬겨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고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못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고쳐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첫 번째가 먼저예요. 우리가 더러워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씻지 않고 냄새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냄새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하고는 잠깐은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입에서 심각한 정말 냄새가 나시는 분들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물론 그게 이제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식 먹고 칫솔을 안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분들하고 계속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뭐냐? 여러분들 자꾸 죄짓고 더러워지면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점점점 멀어지면 누가 여러분들 다스립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강 그것도 보세요. 그 대학생들이 조금만 좀 절제하고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로만 술을 먹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기억 상실할 정도로 술을 먹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단계까지 술을 먹은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부검한 결과 익사로 죽은 것이 거의 맞다. 프로파일러들이 상담을 했는데 이것은 익사다. 여러분 익사가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큼만 술을 먹었으면 그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둘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술이 약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뭐 술 장사라 할지라도 저도 우리 집안이 술을 상당히 많이 먹는 집안입니다. 저도 술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도 술 많이 먹지만 같이 술 먹으면 제가 술을 제일 많이 먹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도 장사가 없어요. 술 많이 먹으면 장사가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육신적으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저희 가정도 9시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이제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루의 가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기도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그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에 취한 거예요. 맨날 TV 소리만 들리고 그럼 그 가정은요 벌써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방탕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 방탕이 시작하면 술, 담배, 노름을 다 버립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술 많이 먹고 노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결국 마약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냥 본문에서 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시, 하나님을 향한 시. 시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내 생각의 고백이에요. 그걸 적어서 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 그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언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막 흉악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나오고 그런 악한 대화들이 지금 나누고 있다면요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가 어떻게 나쁜 말을 합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노래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면 내 말이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가정에서도 그냥 그 말이, 그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말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말이 아름다운 말을 계속 하니까, 아름다운 말을 계속 하니까 그런 망나니 같은 자녀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 그 부모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말을 안 들어도요 절대로 그 자녀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사고 치면은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래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언어, 부모가 해줬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 홍천에 우리 그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홍천에서 이제 그 가정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다른 건 몰라도 선교사님이 선교의 문이 막혀서 지금 그 곳에서 가정 교회를 하는데 내가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 멀더라고요. 한 30km가 나오던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어제는 또 제가 평택에 창립 예배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안 갈 수 없는 자리라서 제가 또 평택까지 거기 가서 저녁에 이제 오전에는 또 우리 또 진량에 제가 또 회장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또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갖고 오후에 홍천에 가서 정말 시골 중에도 시골이고 홍천이 시골인데도 또 시골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집을 이제 교회로 해서 거기 주변에 어르신들 가서 농사 지어들이시 같이 봉사하시면서 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신 외국인들 베트남이다 어디다 또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이번에 한 분을 또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술 좋아하고 그냥 몸이 만시창이가 된 분이신데 이분이 발바닥이 너무 몇 년 동안 이 발바닥 때문에 발바닥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바닥인데 그걸 모르고 막 그게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그러니까 오만 병원을 가도 고쳐지지 않고 병원마다 오진이 나와가지고 디스크다 목 디스크다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 선교 이렇게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원장님이 개원을 했는데 그 정형 쪽으로 개원을 해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그럼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평발인 거예요. 평발 무슨 이게 평발 중에서도 아주 좀 안 좋은 무슨 후천성 뭐 그런 평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깔창을 딱 했는데 통증이 100이라 그러면 70%가 준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서울까지 공천에도 가서 치료를 다 받치고 아직까지 입원해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다리도 짧은 데다가 평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디스크다, 목 디스크다, 어디가 안 좋다, 아니면 이거 당신은 불구자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 가지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치료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술 먹고 그런 분을 모셔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또 그분을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가셔서 진찰받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리고 치료를 받게 하시고, 자기도 너무 감사하고, 그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그렇게 돼서 또 교회를 나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종화 선교사님, 김순선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참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국에서 꿈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지금 길이 막혀서, 하지만은 이 국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이, 그래서 이제 병행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갔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선교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참 그 시골 중에 시골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선교, 중국에 했던 선교 사역지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역지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산골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적응을 금방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 언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여기 왔더니 너무 힘들어. 아유, 그리고 사람들, 농촌이라는 데가요, 또特色가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벌써 이게 좀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서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떡을 나눠드리고 또 농사할 때 사람이 부족하면 가서 또 일을 해들어가니까 한 3개월 만에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또 마음을 또 얻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거의 안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지금 집이 내가 봐도 너무 진짜 한 4, 50년 된 집 같아. 잘 지은 집도 아닌데 집을 그냥 수리해서 보일러만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시니까 너무 춥다는 거예요. 홍천이 춥거든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추운데 중국은 난방이 잘 되는데 여기 난방이 안 되니까 그 여자 대신 우리 김선성 여사님이 추위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우풍이 많이 세니까. 그래도 감사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곧 있으면 이제 무농약 채소가 올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보내주시기로 해서 하셨어요. 네, 무농약 직접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를 고백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오는데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언어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성령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아름다운 언어, 축복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찬송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속에 찬송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찬송하는 입술은 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도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언어들이, 그 축복의 언어들이, 긍정의 언어들이 여러분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가정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을 거예요. 다 한두 가지는. 또 때로는 어떤 분을 보면은 저분은요 1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10가지 문제가 다 10가지 문제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가지 중에 5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10가지 중에 거의 10가지를 다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엮이고 엮여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면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더 빠른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요 참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좀 손해보고 조금만 그러면요 막 마음이 막 그냥 불편해가지고요 막 그냥 그 순간요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은혜는 다 사라지고요 욕심만 남는 거예요. 세상 말로 깡다구만 내 안에 있어요. 깡다구. 세상 깡다구만.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유승자 원사님 딱 다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치료만 되게 해주시고 휴증만 얻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는 제가 아무것도 안 바라요. 치료만 되게 해주시고 휴증만 얻게 해주십시오. 딱 그 두 가지만 저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부산에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사실 덕이 안 됩니다. 권사님이 여기서 무려 3년이 넘는 거의 4년, 5년을 교회에서 생활하셨고 그리고 부산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가시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뭐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습니다. 고쳐만 주시고 휴증만 얻게 해주십시오. 참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주의 종의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 내 보따리 어떻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대부분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딱 살려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병 낫고 나면 교회 안 나와요. 이상하죠. 치료받고 나면 또 교회 안 나옵니다. 새벽에 잘 나오면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 그 새벽에 응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새벽에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 인간적인 이 교활한 마음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기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손잡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실 줄. 그러면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급해지십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십니다. 물론 연단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욥에 대한 축복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욥이 이전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욥이 고백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신앙,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복종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희생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희생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희생한다고 내 알아줘야 이렇게 하지 않고 희생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희생하면요 골병듭니다. 인간적으로 막 내가 억지로 하는 희생은, 복종은요 결국은 내가 육신의 병이 옵니다. 병.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희생과 복종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희생해야 되고요. 복종해야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막 희생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희생하려고 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저 서로 희생하려고 하니까 그런 가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그런 가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 서로 희생하는 가정.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아내들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런 문구를 사실은요, 딱 받으면은요, 남편이 좋은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복종하고 하죠. 근데 매일 속썩이고 사고치고 가정 안 돌보고 이런 남편을 둔 분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요 부담이 팍팍 옵니다. 정말 부담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에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아내들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또 세 절을 말해요. 세 절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내라는 존재는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명입니다. 사명. 남자가 가정을 변화시키시면 돼요. 근데 아내는, 어머니는 그 가정을요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참 놀랍죠? 어머니 한 사람의 신앙이요 그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머니 한 사람의 신앙. 여러분 박순자 그 전사님이신가요? 그 간증하시는 그분, 그 충성교도소에서 거기서 강의하시고 참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참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청송에서, 그 충성교도소가 어떤 교도소입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흉악한 분들이 거기 가서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분들을 교화하는 강의까지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크게 학원을 막 성공을 하고 이런 분이신데 어떤 한 호랍이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게 자랐길. 근데 어떻게 뭐 그 사정은 내가 좀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이 호레비로 사는 이 사람이 이 전사님에게 결혼 안 해주면 내가 죽든지 당신을 죽인다고 막 계속 스토킹으로 이분을 괴롭힌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다가 도저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호랍이야. 자식 딸린 호랍이야. 근데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기 시작. 그 전사님을 죽도록 때리고 괴롭히고 술 먹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 가정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려고 결혼을 했으면 더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사랑을 해서도 될까 말까인데 결혼하고 나부터 폭행과 그냥 몹쓸 짓을 전사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결국 그 남편도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아들들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같이 이제는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다 목회자가 돼요. 신실한 목회자가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저렇게 완전히 변화시키고 남편을 그 흉악한 남편을 변화시키고 정말 삐뚤어져서 잘못되면은 세상적으로 악한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두 자녀를 자기가 낳은 자녀도 아닌 두 자녀를 신실한 주의 종이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 여자의 힘이라는 것이 아내의 힘이라는 것이 엄마의 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아시고 세 구절이나 되는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고 소망이 있는 가정이고 결국은 그런 가정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저기 제안이도 왔지만 제안이도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안이에게 전도해서 제안이도 지금 안 그랬으면 우리 제안이도 불신자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어머니 신앙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대학교 오면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가서 교회 잘 다니가도 대학교 오면 그때부터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자 자녀도요. 저도 지금 우리 포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고등학교 때가 신앙 잘 대구대에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데 안 나온다는데 나는 대학교부터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제안이 보면서 저 감사하죠. 저렇게 그래도 어머니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대학교 때 다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나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저런 걸 보면서 그게 어머니 기도거든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 지안이 어머니께서 목사님 여기 오셨거든. 그때 방구한다. 그때 목사님이 재한이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변화시키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성령 충만이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살이나 되는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니 여기 권사님들은요 큰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정을요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언어를 남편을 섬기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일을 이루는 게 바로 여자들입니다. 아내들입니다. 남자는 못해요. 아내가 할 수 있고 어머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구절이나 되는 말씀을 성령 충만한 말씀과 이어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지 않아? 왜 아내들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가, 그만큼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내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성분들 하나님 앞에 큰 사명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효순 선생님 알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장효순 성도님이라야 된 거예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장효순 성도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짐을 내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더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우리 남자들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 아내를.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자녀들은요, 자동으로 신앙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대로 이어받게 됐어요. 부부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가정.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라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남자는 못해요. 어머니만 할 수 있고 아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